안녕하세요. 이승환 목사입니다. 주일 잘 보내셨죠? 여러분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만날 때를 기약할 수 있고 또 더 멋진 은혜로운 교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고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소중함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지고 성숙되어질 은혜로운 교회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사순절 비전 사십 기도에 29번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씀을 구하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뜻과 지혜를 구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주장하시고 강림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은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힘이 없는가일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은혜죠.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러나 그 연약함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강함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고백하여 오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힘이 없고 연약하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지만은 그 하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왕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사사제를 폐하고
왕정제도를 허락해달라는 백성들의 그 요구를 가지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죠. 그것을 허락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신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서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무엘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제 왕정 제도로 갈 것을 이제 내다보고 있는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시대의 변화가 심할 때는 변화를 거부하다가 시대의 현장에서 밀려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가 심할 때에는 용기를 내서 변화에 적응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변화는 시대에 대한 판단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완전하지는 않죠. 게임이라고 하면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도전하고 그러면 되겠지만 내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이 걸려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자연히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종종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잠을 자지 못하고 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뼈마디가 녹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리더는 참 힘듭니다. 리더의 결정에 따라 그 집단 전체가 그 공동체 전체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뭐 아니면 도로 결론이 나는 것만은 아니죠. 어느 정도 성공하고 또 어느 정도 실패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결정이 어렵고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죠. 사무엘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용인하신 것도 이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왕 제도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지 못하는 모습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고대 근동 국제 정치 구조가 전반적으로 왕 제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움직이고 있는 것도 큰 흐름이죠. 이러한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냐?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변화의 시기,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 즉 일꾼, 어떠한 역할을 맡은 리더로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왕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라고 지시하십니다. 사무엘은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제도는 고대 근동 지방의 왕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뭐 이런 거예요.
왕의 제도는 이러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병거와 말을 호위하게 하고 따르게 할 거다.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다.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거다.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거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거다.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거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세금이랄까요? 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해야 되는 이스라엘인데요.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게 아니고 왕에게 10분의 1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신분에서 다시 애굽의 시대와 같이 왕의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정이에요. 다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종의 멍에를 지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자기들이 우리는 왕의 종이 되겠다라는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왕정제도는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이 자기들을 더욱 부요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인 제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취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졌고 히브리어로 라카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라카크가 의미하는 뜻이 뭐냐면요. 빼앗다라는 거예요. 빼앗다. 왕이 너희들의 것을 아들을 딸을 재산을 자유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거예요. 왕권은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인간이든 왕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남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의 역사를 볼 때 지금 이 본문의 하나님의 경고는 실로 귀 기울여야 했던 귀한 말씀입니다. 그 어떤 왕도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 왕권의 남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요. 심지어 정말 위대한 왕 중의 왕이고 성군 중의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도요. 왕권의 남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오늘 취하다, 라카크, 빼앗다. 다윗도 자신의 정말 충성된 신하에게서부터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았어. 이게 왕정제도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의 구집을 부리면서 왕정을 밀어붙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설명해줘라 라고 말씀하셔서 너희가 지금 원하는 거 이런 거야. 그런데도 할 거야 라고 하는데도 이제 18절 이후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요구를 해서 결국 왕정을 시행하고 말죠.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순종해야 할 권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가가 있죠. 그리고 대통령, 법.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법과 질서가 있고 또 세우신 리더들이 있고 담임 목사가 있죠.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권위가 있고요.
그 건의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순종하기가 쉽고 또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건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뭐 상황도 있겠고 어떤 과거의 경험과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순종하기 어려운 건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건의에 대한 내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요즘 이제 코로나의 시절인데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국가에서 모든 기관에게 공통되게 검열을 하고 감시를 하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특정한 교회들을 찾아가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하면서 뭐 벌금을 부과하고 뭐 이런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일단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고 구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권력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것이기에 제한적이지만 정당성을 지닌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시절을 보낼 때에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가?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법이니까, 행정명령이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무조건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필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정말 누가 왕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왕이냐. 우리는 정말 마음에 누구를 나의 왕, 교회의 왕, 정말 우리나라 온 세상 열방을 이 창조의 세계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의 일원이며 주님의 몸이고 청지기이며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가, 기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뭐 법이니까 행정명령이래, 뭐 벌금이 있대, 뭐 피해를 볼 거래,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그냥 모여서 예배하지 맙시다, 행정명령을 따릅시다, 뭐 이런 태도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진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요, 교회가 뭔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올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도 없고 상관없고 그냥 행복하면 되고 부유하면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피해만 안 보면 되고 손가락질 안 받으면 되고 이 세상에 잘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고 타협하고 순응하면서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그 다스리심에 순복하는가? 사무엘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그 영광을 가리운 엘리와 두 아들 사울 왕, 그리고 그와 대비해서 대조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고 열방에 드러낸 사무엘과 다윗 왕.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한나의 노래부터 사무엘서가 마치는 다윗의 노래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의 시절에 우리는 정말 무엇을 왕으로 삼고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가?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삼은 우리 은혜로운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에 누룩과 같이 전파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왕 되신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누리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굽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손가락질과 모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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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딸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바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이거죠. 인종차별이 요즘에도 뭐 심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였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허락되어지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청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다. 진짜 세죠. 넌 개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딸도 개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들어도 상처가 될 정도로 가시가 돋친 말씀이죠. 완전히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이 너에게 줄 은혜 따윈 없어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강도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날 만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 말씀에
화내는 게 아니고 분노하는 게 아니고 수치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더 납작 엎드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 맞다 이거야. 나 개다. 좋다. 나 개 할 테니까 우리 딸만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의 어머니인 이 여인에게는 본인의 자존심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딸을 고치고 싶다. 그리고 그 딸을 고치실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무슨 말을 들어도 상관없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녀의 간절함, 붙들고 늘어지는 그 무한한 믿음, 결코 주님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녀의 믿음을 예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네 딸이 나았다.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서 그녀가 집에서 보게 되는 풍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귀신이 떠나간 딸이 어머니의 품에 와서 안기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때로 감정적으로 참기 힘든 상황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을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게 뭡니까? 왜 우리가 전국에 코로나가 들끓게 만든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행정명령으로 막 예배 드릴 것을 막 이렇게 모이지 못하도록 강요받고, 왜 우리가 이러한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해야 됩니까? 근데 만약에 이 시국에 이 상황에 우리가요, 만약에 분노하고 뭐 화내고 뭐 우리 탓이 아니다, 탓은 뭐 정부 탓이다, 뭐 돌아다니는 사람들 탓이다, 뭐 이런다고 하면은 우리 수준을 조금 안타까워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분명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걸로요 우리는 조금도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저주의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아멘 하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맞다. 우린 죄인이다. 우린 연약하다.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면 되고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고 해도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십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조직도 공동체도 교회처럼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없고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가 없고, 교회의 힘은 숨이 막힐 정도이고, 교회의 잠재력은 무한해요. 교회는 그 공동체에서 슬픔을 위로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믿음을 찾는 사람들을 서로 교제하게 하고 교통하게 하며, 혼돈이 있는 곳에 진리를, 질서를 가져다주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뭐 정부에 뭐 성명을 내는 것도 뭐 해야 되겠고, 진짜 이 코로나가 전국에 창궐하게 된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뭐 그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오직 더욱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되는 것이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고 뭐 피해를 안 당하고 우리의 권리를 보존하고 인정받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도에게 처한 어떤 극한 상황, 이 코로나 지금 이런 상황 말고 앞으로 우리에게 더 어떤 극한 상황,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닥쳐온다고 해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 코로나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육신의 질병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게 많고요. 가지고 싶은 게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많고 나 자신의 뭐 교회의 영광, 우리가 칭찬받는 거, 박수 받는 거 이런 것들,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결국 세상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길을 주저함없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보지 않으니